함께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되면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 또 정복한 그 땅을 어떻게 하라? 분배하라.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될 말씀, 도피성을 만들라. 그런데 그 시점이 묘합니다. 이제 표면적으로 가나안 정복과 그 정복한 땅의 분배는 끝이 났습니다. 여호수아 19장 마지막 절인 5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 사역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그리고 복을 누리는 것만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인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와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분배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연약한 백성으로 여길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고 또 그 말씀의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로 얻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 강하고 승리한 정복자이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의 상징 대신에 연약한 자, 실패한 자, 실수한 자를 위한 공간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도피성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부지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뷔시 가가라는 말이에요. 뷔시 가가. 뜻은 과실로, 실수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지만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 어디라고요? 도피성이다.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것도 모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좋은 성도가 되고 싶고 어느 누구나 좋은 목사가 되고 싶고 또 어느 누구나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지 않고 죄를 짓지도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조금만 많이 가지면, 조금만 많이 알면, 조금만 높아지면, 조금만 직분을 갖게 되면 자신이 완전하고 자신이 강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은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일을 한 사람도,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도 다 넘어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사도 바울처럼 예가 있긴 했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의 몰락은 어디서나 언제든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 인원과 지식과 재원을 자랑하거나 힘을 과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주님이 계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들은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축복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진정한 축복은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해 보복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나와 내 가족을 어렵게 하면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을 피해 보복자에게 내주지 않게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무리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 할지라도 피를 흘리며 보복하는 것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감정에는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을 잊지 않고 보복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잊어버리셨죠? 그런데 보복하는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행위만 가지고 함부로 해치고 피를 흘리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복수는 무엇을 낳죠? 복수를 낳고, 상처는 또 무엇을 낳습니까? 또 상처를 낳아요.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용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보복하거나 원수 갚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게 어떻게 하라?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이따 오후에 이 본문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맡기다 무엇입니까? 원문에는 던져버리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하는 것,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던지라. 이거예요. 맡기다는 던지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임당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한 피 흘림이 없기를 원하시고 이 용서를 통해 그 원한과 두려움과 미움의 고리를 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사무엘이 죽고 마음이 괴로울 때 모든 나그네에게 자비를 베푸는 풍습이 있는 절기에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부하를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나발은 가진 모욕과 함께
다윗이 베풀었던 귀한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화가 난 다윗이 나발의 집을 진멸하려고 군사들과 함께 갈 때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사무엘상 25장 31절에서 이렇게 설득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비갈의 말에 다윗이 크게 깨달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32절과 그리고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다윗이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셨고 다윗을 세우실 때에 진정 복이 있는 지도자로 복을 주셨습니다.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고한 피를 흘리고 또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복수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짓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맡기라. 던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능히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죄 자체가 방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죄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변명하죠. 변명에 변명을 하게 됩니다. 죄는 자신의 내면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체에 잘못된 영향을 줍니다. 죄의식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남고 죄의 열매와 죄의 구조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시죠? 심판하시죠. 그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과 연약함을 가진 인간을 멸망 가운데 몰아넣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누구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실패자요 배신자인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가시죠. 너 왜 그때 배신했니? 물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그 고백에 하나님은 치유를 선물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를 어떻게 하시죠? 버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크고 존귀한 인물로 세워서 사용하셨어요.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 줄 아세요? 얼마나 찬찬하신 줄 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아세요? 이 도피성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3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단 어디예요? 서편에 몇 개가 있었을까요? 3개. 총 6개가 있었습니다. 모두 이 장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사명으로 여기고 사는 레인, 성읍 48개 가운데에서 뽑은 거예요. 죄인된 그들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바로 살지 못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나중에 떠나게 되면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과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모습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성과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세워지는 공동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길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옥복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죄인을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턱은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낮아야 돼요. 어느 누구나 와서 어느 누구나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 가운데로 파송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피성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냐면 도피성을 만드실 때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배치해 두셨잖아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이 말은 어디서든지 쉽게 도피성으로 찾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신명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고요. 시작. 그리고 또 매년 봄에 이 도로를 보수하도록 명령하셨어요. 또 모든 교차로에 피난처라는 특별한 팻말을 세워두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도피자도 길을 잘못 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성문은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죠? 밤과 그리고 전쟁 시에는 문을 어떻게 하죠? 성문을요? 닫아두었지만 도피성의 문은 언제나 열어두었습니다. 활짝. 그래서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24시간 언제든지. 또 이방인들에게도 개방해 두어서 그들도 이 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무나 보복을 피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지식과 높은 지위와 많은 소유가 있어도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행한 일에 보복을 받지 않고 생명을 건지려면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연히 혹은 부지 중에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법에는 피해 복수자의 죽음을 피할 법이 없었어요. 단 한 가지가 있었다면 오늘 나온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께로 가는 것밖에는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그르치게 하지 않는 것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하는 길도 바로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며 이 성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 입구에서 그곳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열심히 달려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듯이.
또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아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듯이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갈 때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이기에 죄를 짓게 되고 또 모르고 죄를 짓게 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결과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피할 곳이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가 책임져야 하고 갈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서로 품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절당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옷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삶과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진정한 축복이 되도록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도피성을 통해 오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예수님께 어떠한 문제든지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신 말씀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살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옷복교회 성도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주간의 삶으로 파송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옷복교회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어떠한 고난과 염려와 어려움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 매일매일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키사 마음속 깊은 곳을 살피시며
우리가 피할 도피성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총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인 예수님께 어떠한 문제이든지 들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오복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교와 일터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그리고 작정한 태신자 영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